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첨단 도시, 문명의 중심지,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뭐 뉴욕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그런 도시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믿지 않는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지 않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숨어서 미혹의 영이 숨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비행기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넣고 고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비행기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 지금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 비행기가 운행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항공산업이야말로 첨단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야말로 서양 문명의 중심지,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는 있었지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집안에는 헬라 출신의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덴 지역이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총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바울의 설교가 9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9편 가운데서 8편은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언덕, 그 모임 장소, 토론의 장소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는 유일한 회당 바깥의 설교임과 동시에 이 설교의 대상자들이 이미 회당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상의 회당에서의 설교가 8편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편 설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바울의 설교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주로 뭐예요? 조상들 얘기,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나가는데, 지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육성하게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요,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안 믿는 사람들의 용어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설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의 형편과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눈 건데,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론이 21절과 23절이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4절로부터 이제 29절까지가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로 31절이 결론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형식을 우리가 나눠 본다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서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들어가는 말. 이 얘기를 시작하는, 풀어가는 말이죠.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화가 났다 그랬죠.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그 당시에 신상이 한 3만 개가 있었대요. 아덴 지역에 우상이 300여 개의 우상이 있었는데 신상이 3만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마음에 정말 격분이 일어났는데, 오늘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덴 사람들을 먼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너희들이 우상만 섬기는구나,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보니까 알지는 못해요. 그 신의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까지도 이름을 적어놓고 섬긴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온 사방에다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 범사에 종교심은 많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을 칭찬이라기보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들의 상황에서부터 바울이 지금 접근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은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냥 세상에 사는 육신적인 땅의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그래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지 않는가?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신이 있으면 어떤 신이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을 만들고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르겠는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까지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정말 종교심은 많구나.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늘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뭐예요? 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칼럼인가요? 제가 이제 신의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신의식에 대해서 잠깐 조사한 내용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작년 11월 달에 성인 남녀 1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의식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그래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48%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명을 뽑았으니까 전체 인구로 이렇게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1000명 가운데 48%가 그래도 신은 있다. 그러면 신이 없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 48% 가운데서 21%가 한 분 유일신, 신은 한 분이시다고 믿는 사람이 21%, 나머지 27%는 뭐냐? 여러 신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신이.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신 한 분,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21%인데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신을 믿기는 믿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무신론자가 있고 불가지론자라는 게 있는 게,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19%,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3%였다. 그런데 오늘 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신이 있다, 신이 계신다라고 믿었다는 사람,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 신들을 섭렵하고 여러 신들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신들을 갖다가 다 섬기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신이 없다 하는 사람과 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일단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말씀을 전할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이 많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군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얘기를 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이런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자리에는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섬기십니까?
아니면은 아덴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종교심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는 확실하게 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르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겠어.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확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분명히 믿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4절 이하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 종교심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물론 이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믿고 확실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시편 104편 14절로 15절의 말씀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흡 속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의 움직임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장을 주시고 그 심장을 오늘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오늘 호흡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심장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계시는 뭐냐면 자연 만물입니다. 만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가를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쓰는 이 마이크는 이걸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죠.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용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 보십시오. 누군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 건축물을 보십시오. 예배당을 보십시오. 이건 1998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다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만든 자가 있는데 나와 같이 인격과 지성과 이 두뇌와 컴퓨터보다 더 치밀한 이 두뇌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생겼다? 막 돌다가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러다가 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원숭이가 돼서 또 진화가 돼서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은 저절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종이라도 여러분,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가 주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만들어진 게 없고 반드시 용도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돼지를 왜 키웁니까? 우리 교회는 뭐 돼지 농장 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 돼지를 왜 키웁니까, 여러분? 돼지를 예환으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돼지를 키우는 목적은 식용으로 돼지를 키웁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돼지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이 세상의 만물들은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오직 인생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이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까, 사람? 돼지보다 못한 인생 아닙니까? 돼지는 식용이라도 사용하죠. 돼지 고기라도 주어지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내 삶의 목적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접근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혹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실 아담의 후손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간 안에 갇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고, 우리는 이제 2000년대 이 시대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지역에 태어나게 거주와 연대를 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눌 때도 전했습니다.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편 94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슨 얘기입니까? 지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피조물, 특히 사람을 생각할 때 뭘 만드셨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눈을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문학 작품, 어떤 사람의 조각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작품을 보면. 오늘 이 천지 만물, 자연 만물, 이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듬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이다. 더듬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것이 이 자연 만물. 제가 그때 이게 좀 묵상하고 깨닫다가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깔? 하나님은 녹색을 좋아하셔. 그래서 이 산과 이 나무, 이 모든 풀을 갖다 푸르게 이렇게 녹색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파란 색깔을 좋아하셔. 그래서 하늘을 뭐예요? 파랗게, 바다를 파랗게. 우리가 파란 색깔, 바다의 색깔,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녹색, 마음이 편안해져. 이건 제가 더듬어 본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듬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더듬어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느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듬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인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 헬라의 아데네의 어떤 시인의 그 시까지도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을 저는 어느 시인의 얘기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했다. 그런 부분을 풀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 30절로 31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대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어가셨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간과 넘어가셨어.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저희 고향에 초등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들렸는데요. 작년에 초등학교 가봤더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굉장히 컸어요. 엄청 컸는데 가서 보니까 웃기는 거야. 어떻게 이런 데서 좀 너무 다르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에 내가 다녔던 그 학교는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와가서 보니까요, 야, 정말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 우리의 눈이 어린아이의 눈과 어른의 눈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과 인간의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이나 도둑이나 간음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에 흉악한 죄가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죄의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그 부모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만물의 주인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됨, 주인됨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고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악한 인생을 구하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잊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회개하고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한 죄, 복종하지 않는 죄, 또한 그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천재적인 수학자의 얘기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파스칼, 천재적인 수학자라고 합니다. 1600년대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은 수학자이면서 계산기를 젊은 시절에 10대 때 발견한 사람이에요. 발명한 사람. 이 파스칼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종교 사상가로 변했는데 파스칼이 그의 기독교 변증론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신이 존재하는데 믿을 경우, 아니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믿었어. 그러면 잃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손해볼 거 없다. 잃을 것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어. 그러면은 영생과 행복과 구원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믿지 않았어. 그것도 뭐예요? 얻을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예?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로 믿었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팡세는 변증론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믿었다고 손해볼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변증론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확실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